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길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달리어라 내게 만민을 구하며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은 따를 때 어두운 밤 지나서도 끝나 많은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할 듯 모두 나와서 빌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주님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끝나 많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끝나 많은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21장 오늘은 1절로부터 14절까지인데요. 길기 때문에 6절까지만 저희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열심히 행하지 않냐고 그냥 손 놓고 방관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은 내긴 내는데 어떤 열심이요? 잘못된 열심을 내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분이 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러한 분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그 말씀과 뜻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위하여 무작정 열심을 내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아무리 빠른 속력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아가면서 운전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목적지와 반대 방향이면 어떻습니까? 속력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우리의 목적지와는 정반대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 큰 만큼 누구를 핍박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었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열심의 방향이, 열심 내는 건 좋은데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방향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기 시작하였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요,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 왕의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에 대하여 다윗이 수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모두 다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21장, 22장, 23장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서 24장 이 4장은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그냥 사무엘서의 부록이다. 옛날 여러분들 만화책 보면 부록 있잖아요. 본 내용은 아니지만 첨가되어 있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좀 더 비중을 두어서요. 이것은 부록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사무엘서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시대에 그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내용,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의 기근이 언제 일어났던 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3년 기근의 사건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도망가는 길에 그 사울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였던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시므이의 저주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사무엘하서 16장 7절과 8절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떤 말인지 보십시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럼 도대체 무슨 피를 흘린 것일까?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룰 때 이 사울 족속의 모든 피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울과 요나단과 또 이스보셋과 또 아브넬의 피. 물론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지만 아마 시므이는 사울과 압살롬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된 것이 결국에는 다윗 탓이라고 생각한 것이며, 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죽음 어떻습니까? 석연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들의 장례를 치워주잖아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 내가 사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을 때 아마 시므이가 좀 오해를 하여서 사울의
그런 집안의 그런 피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흘린 자로 다윗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만일 시므이가 말한 다윗 그 사울 족속의 피라고 할 때 이 피가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 장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이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올 어떤 피가 있냐면요.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내어주면은 그들을 목매어 달겠다고, 목매어 달아 죽이겠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7명을 선택하여서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죽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시므이가 말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는 아마 또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은 적어도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 이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든 간 그렇다면 오늘 사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살펴보시면 좀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윗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윗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본문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입장을 보시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다윗을 좀 긍정적으로 차원으로 보는, 그러니까 고전적인 해석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분명히 다윗을 통하여 보고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벌써 시작이 된 지 3년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이 발견된 이래로 지금 벌써 이제 11월, 12월 뭐 2달 채 안 되면 벌써 3년이 되는 그런 해를 맞게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고통을 받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새 뉴스를 보시면은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 겨울에 좀 더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기에 지금 나온 그 새로운 그 백신을 좀 모두 맞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들을 3년 동안 겪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끝이 안 나는지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물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이 바이러스에 당하여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그 현실 속에서 아마 모든 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혹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아닐까? 아마 이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을 이용하셔서 또 전염병을 통하여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다윗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가뭄 드는 거, 기근 나는 거, 흉년 맞이하게 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이 2년이 됩니다. 올해도 또 그런가 보다. 근데 3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오늘날 같이 뭐 우리 인간이 자연을 잘 못 돌봐서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는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뭄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과 기브온 사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사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2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어떤 자라고요? 남은 자다. 남은 자라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아모리 족속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사람은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도 진멸당하겠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다 들통이 나버려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속였으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치지 못했어요. 왜요? 이미 화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을 자신들의 나무 패고 물깃는 종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사울이 이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왜 죽이고자 하였을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가, 도대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 나름대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에 그들을 다 진멸, 멸절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파괴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우는 크나큰 죄에 해당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죄를 누가 졌습니까? 사울이 졌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미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에서야 와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린 문제에 대해서 기근을 3년 동안 내리시면서 이 일을 다루고 계신 것일까? 사울이 죽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피를 흘림을 당한, 아픔이 있는, 원한이 있는, 억울함이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 국가보훈처를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그런 독립유공자와 또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을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이 됐어요. 민주화도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는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안부 할머님들 이제 고령이 돼서 한 분 한 분씩 돌아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상 규명과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분들이 받은 심리적, 정신적 상처 또한 아직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신 것,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맺은 조약을 깨뜨리고 기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드러내고자 하심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울에게 힘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했던 그 기부한 사람들의 아픔과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인을 알게 된 다윗,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실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행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신 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의 책임이지 다윗의 책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겠느냐?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른 것은 한 개인으로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는 개인 사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죄요. 그러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 양 여기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할 일이요, 또 3년 동안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뒤로 물러서려고 해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져야 할 짐임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그 짐을 져야 할 뭘 찾아요? 희생양을 찾아요. 그리고 그 희생양에게 나의 짐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자신이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다윗의 말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였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다윗 앞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누구를요?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주리라. 지금 기부한 사람들은 누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또 자신을 쫓아내려고 모해한 사울의 자손들 중에 7을 달랩니다. 뭐 하려고요? 그들을 목매어 죽이려고. 물론 지금 이제 7사람, 여기가 좀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7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왜 무해한 사람의 7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다윗은 왜 그것을 허락하는가? 일단 그들이 사울의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사울의 죄와 상관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보시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다시 말해서 사울의 집에 속한 그런 자들이 사울과 함께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고자 하는데 동참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내어준 사울의 자손 중 7사람은 아마 기브온을 멸하러 갈 때 사울의 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다윗이 내어줬을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긍정적인 차원만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을 모두 다 내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이요? 7명. 그리고 목을 메어달아 죽이겠는데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원수를 갚는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런 복수의 감정에 의해서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에 이루겠다는 그들의 생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몇이에요? 보통 성경에서 완전수, 거룩한 수에 해당되는 7사람을 내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제안에 대해서 다윗이 뭐든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약속을 지켜야죠.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의 자손 중에 누구를 내어주냐?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내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바가 있잖아요. 헤세드의 맹세를 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내어주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일단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고민 끝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암몬이와 무비보셋. 근데 여기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5 아들을 선택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 7사람을 상의해서 여호와 앞에 그들의 목을 메어 달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리스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펴고요.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까지 쏟아지기까지 자신의 아들들의 시신 곁에서 낮에는 새가 그 시신에 앉지 못하도록,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신을 범하지 못하도록 계속 밤낮으로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시체를 무덤에 안장하지 않고 방치하여서 짐승이나 또 날짐승에게 손상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어머니 심정에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리스바가 아들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은 일단 그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한 7명의 뼈를 거두어 가지고 장사를 지내는데 그들의 뼈만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빼앗겨서 되었을 때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되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뼈가 어디에 있었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게 하여서 이 7사람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장사가 끝나게 되죠.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그 사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그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누구의 열심일까요? 잘못된 사울의 열심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그 화친 조약을 깨뜨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상 10장을 보시면 사울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또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비록 그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그의 죄의 열매들 가운데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와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이 살아있었을 때 맺어놓았던 죄의 열매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잘못된 열심의 문제, 그로 인하여 죄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의 열매가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최근 계속해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요, 또 한파가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전에 없었던 거대한 허리케인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자연재해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메랑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우리의 후손들이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기근의 고통을 당하고 그의 자손 중 7이 목매어 달려 죽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인 것이죠. 바로 사울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열심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었나요? 사울의 죄의 문제, 이스라엘의 고난의 문제, 여기서 사람들의 억울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하는가?
내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내가 내주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책임을 전가시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다윗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다윗 왕의 열심과 사울 왕의 열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열심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요. 1절 말씀 상반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뭐 했습니까? 간구하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열심의 차이였습니다. 사울 왕의 열심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열심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뭐를 들으셨다고요? 기도를 들으시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 7을 내어주어서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아 죽게 하였을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비가 옵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당시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목매달아 죽임을 당한 그 7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한 후에 그때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리스바의 눈물과 애통함 또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자손 7명의 뼈를 기스의 묘에 장사 지냄으로써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한때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한 다윗이 헤아렸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의 잘못된 열심과 하나님께 응답받은 다윗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의 열심 외에 또 하나의 열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사울의 죄의 열매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공의의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예요. 또 하나의 열심은 억울함과 애통함 속에 있는 기부한 사람들의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며 비록 사울의 죄로 인하여 3년 동안의 기근에 빠졌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리시고자 하는 또한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어머니의 리스바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과 7명의 뼈를 기스의 묘에 장사 지내게 해주시는 사랑의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공의의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사랑의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 받았던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다윗의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열심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가득한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오늘도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나의 일로 여기고 오늘도 열심을 내어 일하는 오늘의 다윗의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단비가 이 메마른 이 땅에 촉촉히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고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메마른 기근의 땅 위에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비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다윗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